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라.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근심하라 하신 말씀은 여기가 유일합니다. 성경 전체 66권을 다 틀어가지고 수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근심해라, 이것이 아주 복되다 하신 그런 말씀은 전부 훈무한 이 고린도후서 7장 10절 이하의 말씀이 전부 훈무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학교 때 많이 묵상을 했었는데, 대학 시절에 이 말씀, 이 두 절이, 특별히 고린도후서 7장 10절과 11절 두 절의 말씀이 저에게 참 많은 은혜를 그렇게 주었던 걸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구나. 이게 내가 하는 근심이 있고, 10절 말씀이 오늘 제일 중요한 아마 대목일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근심하도록 만들어서 하는 근심, 이건 기꺼이 우리가 근심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어떤 열매를 나누는가, 맺게 하는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말이 좀 어렵지만 우리를 회개시켜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도록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다 보면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되고, 또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근심을 하는 것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같은 구절 말씀 뒤쪽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근심하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영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딸과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는 근심입니다. 그들만의 특별한 근심입니다. 여러분 적어주십시오. 어떤 사람은요, 노래방을 갔다 와도 같은 예수를 믿지만 마음속에 아무런 죄책감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단란주점을 가고 술을 마시고 담배를 펴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많이 만나봤을 겁니다. 저도 많이 만나봤습니다. 성경에 술을 먹지 말라는 말이 없는가, 이런 말 하면서 술을 마시고, 또 이 정도 소주 한 잔 정도를 마셔도 우리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특별히 이 바다를 지으신 분 아닌가, 그 엄청난 양의 바다를 지으신 분이 이 한 잔에 소주 한 잔 마셨다고 삐지고 돌아지고 열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굉장히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 광대하시고 크신 분이잖아, 이렇게 쪼잔한 분 아니야 하면서 이렇게 술을 마시도록 그렇게 종용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직장 같은 데 가면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사람에게 좀 이렇게 좀 애를 먹이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 삼지 않은 사람, 하나님이 딸 삼지 않은 사람, 소위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사람들은 술을 마시고 세상을 즐기고 세상 속에 빠져 있어도 마음이 아무런 가책이 없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영이 자라고 성숙해지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나면 자그마한 죄를 지어도 양심이 아주 큰 가책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양심이 우리의 의로움의 기준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양심보다 더한 도덕적인 수준이 생기기 때문이지, 우리가 원하는 것은 도덕적인 의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미가, 우리가 이루어야 할 의는,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으로 말하는 정의로움입니까? 법을 잘 지키는 그런 사람입니까? 정의로운 사람입니까? 불의를 보면 못 참는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의를 갖는 겁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의를 갖는 겁니다. 사람들이 정의로운 도덕적인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는 굉장히 그 터전이 높아요. 내가 과거에 있는 의를 향해서 가늠하는 자는 다 범죄했다 했는데, 이제는 사람의 마음으로 여인을 음욕을 품어도 죄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사실은 더 큰 기준을 말씀하신 겁니다. 마음으로만 죄를 지어도 죄가 되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옛날 고등부 때. 그러면 마음으로 이렇게 내 머리가 가늠을 했다, 이 기준이 뭐냐? 그럼 마음으로 가늠을 한 것도 죄면은, 그럼 우리가 사람인데, 물론 이것은 이제 남자들한테 해당하는 하는 거겠지. 자, 우리 남자들 손들어봐, 남자. 자, 수컷도 손들어봐라 말이야. 수컷들. 우리는 눈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눈을? 그러면 이거 어떤 마음이 가늠이고 어느 정도 마음은 아름답다, 수준이 예쁘다, 이런 말도 하면 안 된다는 거라. 성희롱이라는 거라. 뭐 어디까지가 가늠이고 어디까지가 칭찬이고, 이게 기준이 없잖아. 그래서 선생님 한 분이 저한테 이제 어떤 답을 주셨어요. 아마 그분도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선생님이, 고등부 선생님이, 그러니까 우리 어릴 때 그 당시 이제 뭐 박인찬 이런 선생님 있잖아, 이왕 선생님 이 정도, 그것들이 크게 보였는데 보니까 이제 뭐 그렇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고심을 많이 하고 자기도 이제 그 청년기 때 지났으니까 정의를 내려주기를 우리한테, 지나가다가 쓱 이제 자매를 봤는데 다시 한 번 더 보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가늠이라는 거야.
이렇게 길거리만 가도 여러분 춤추는 분들이 많잖아요. 빠바빰빰빠밤 이러면서 보라고 발 보라고 막 춤추는 분들 있잖아요. 운동처럼 추운데도 막 치마 입고 막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우리가 이제 지나가다가 고개 돌리다가 우리 정원이가 예를 들어서 이제 운전하다가 요게 제라죠. 여러분 보십시오. 근데 이게 수준이 되게 높죠. 예수님이 원하는 도덕적인 수준이 되게 높아요. 그리고 이렇게 죄를 짓지 말라는 게 아니라 가늠하지 말라는 말에 들어있는 속뜻은 뭐냐 하면 사람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만족을 위해서 그 사람을 이용하고 그 사람을 막 이렇게 이용하는 도구로 그렇게 수단으로 생각하지 말고 내 만족을 위해서 그 사람 자체를 네가 위하고 적극적으로 사랑을 해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이런 수많은 잣대들을 수많은 율법의 조항들을 능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몇 번 맞다 세 번 맞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면 영혼을 사랑하면 극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면. 자 아무튼 이러한 죄를 조금만 지어도 가책을 받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가책을 못 받았는데 옛날에는 막 손잡고 같이 다니고 이렇게 해도 가책을 못 받았는데 이제는 아까도 말했지만 두 번, 세 번 딱 보면 이렇게 이제 가책을 느끼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 디제해진 것이 아니라 그 영의 수준이 영적으로 의로움의 수준이 높아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옛날에는 내가 죄인지 모르고 막 이렇게 지내던 거 덥석 잡던 거 또 인터넷도 마찬가지. 인터넷 다운 카페는 여러분 다 공공연히 다 보는 그런 카페들이죠. 카페가 아니라 다운 그런 사이트는 네이버도 마찬가지. 클릭 2번 이상 딱 3번 정도 내가 보니까 하니까 바로 들어갑니다. 바로 포착이 집니다. 나는 분명히 검색을 하는데 진짜로 지적으로 정보를 얻기 위해서 클릭 2번 했는데 뭐가 삐져서 확 오는데 옛날에는 여러분 제가 초창기 때는 뭘 하나 클릭을 했는데 이게 창 전체가 한 10개가 겹쳐가지고 다다다다다다다 뜨잖아요. 정말 깜짝 놀라서 뒤에 막 두 사람이 그때 과일 갖고 이제 접시 갖고 오는데 와라 떠가지고 뭐 하지만 이제 꼬도 사람을 구하라고 이게 꼬도 구하라고 죽겠대요 완전 막 진짜로 오해할 수 있는 오해 부를 수 있는 그런 거죠. 옛날에는 이제 그런 짓을 전심으로 적극적으로 해도 양심의 가책을 안 받던 사람이 이제는 막 자기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좀 자책을 하면 그게 그렇게 가슴이 아프고 막 하나님께 죄송하고 그런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근심인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일까 안 될까? 예수님을 제일 믿고 싶은데 왜 안 될까? 이런 건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의 근심입니다. 특권이죠. 자 여러분 이런 근심은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합니다. 생명길로. 야 복음을 전하는데 왜 복음이 안 먹힐까? 왜 열린 모임을 하는데 왜 사람이 변화가 안 될까? 왜 양육반을 하고 제자반을 하고 훈련을 받는데 왜 변화가 안 될까? 이게 김대현 목사의 고민이죠. 여러분들 난 이렇게 가르침을 받는데 나는 왜 변화되지 않을까? 나보다 늦기 시작한 다른 친구들은 후배들은 저렇게 달려가고 불타는데 왜 나는 변하지 않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럴 때 자기 자신에게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게 인색한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도전거리가 생기고 근심거리가 생길 때 기꺼이 근심을 해야 됩니다. 거룩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면 자기 자신에게 절대로 관대하면 안 됩니다. 아니야 너도 잘하고 있어 괜찮아 뭐 쟤는 또 뭐 지나가도록 또 뭐 그것도 뭐가 있겠지 아마 너 있으면 잘했어. 자기 자신한테 관대하면 그 사람은 좀채 도전받지 않고 변화될 수 없습니다. 근심을 기꺼이 해야 됩니다. 기꺼이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기꺼이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왜 사람들이 가정을 들려줍니까? 오늘도 이렇게 오마산 집사님 유만상 집사님 가정을 들을 때 우리가 왜 오마산 그렇게 도전을 받습니까? 한계를 넘었을 때 유만상 집사님의 가정을 들을 때 우리가 오마산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걸 도전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앉아서 뭐합니까? 그 사람이지. 이러고 헛기거덕거리고 인정이 져버리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교회를 보십시오. 언제나 나보다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언제나 저도 말고 돌도 말고 나보다 정확하게 조금 더 열정적인 사람, 나보다 좀 더 간절한 사람, 나보다 좀 더 진실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공동체로 모이는 것이 유익입니다. 나 혼자면 자신에게 반대해서 포기하고 서로 성나버릴 건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부더니 쓰고 달려가고 한계를 넘어서고 이런 걸 보면서 도전을 닦아요. 기꺼이 하나님의 음성이 열심히 해봐.
너희의 게으름과 너희의 태만함과 너희의 나태함으로 인해서 기꺼이 그러시냐, 기꺼이 버리냐.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잘 안 되는 것, 우리 집에 오랫동안의 고질병들, 고질적인 문제를 끌어안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좀채 해결되지 않는 이런 불행한 나의 삶에 대하여 우리가 문제 제기하고 기꺼이 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바울의 편지는 고린도후서입니다. 사실 바울은 고린도전서라는 편지를 썼습니다. 일차적으로 고린도전서의 내용들은 거의 다 내용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질책하고 그들에게 야단치는, 징계하고 꾸중하는 내용입니다. 보통 바울 서신을 배우면 앞쪽에 칭찬들이 쭉 나오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내가 그렇지만 한두 가지 책망할 것이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고린도의 말씀은, 성도들에게 주는 편지 내용은 정말로 살아납니다. 전체 바울의 서신서 중에서 고린도 전서가 제일 살아납니다. 이걸 여러분 경사자가로 바꿨으면 정말 살아나기 편해요. 내가 너희들을 대함이 어린아이 같지 않겠다. 너 얼마나? 이런 뜻입니다. 잘하나? 너희들 얘기 들으니까 다툼이 많다고 들었는데 싸우라는 거죠 지금. 너는 어떻게 교회를 쓰러졌고 지금 어떻게 힘들었는데 싸우고 당신도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받고 뭐 교회를 배신하고 배교하고 뭐 등쳐버린다. 이것들이 인간이다. 거의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디모데를 보내가지고 거의 막 박살냈어요. 디모데가 사람 쫙 불러가지고 저 바울 쌤이 편지 적었는데 다 읽어보시다 보십시다. 다 앉아보세요. 자, 사람들 전부 다 바울 쌤이라고 막 다 듣고 있는데 이것들아 똑바로 해라. 뭐 얼마나 너희들이 이러면서 막 야단치고. 은사가 얼마나 많았나요?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교회만큼 은사가 많은 교회가 없어요. 고린도 교회만큼 하나님 사랑을 받는 교회가 없단 말이에요. 음란한 도시, 항구 도시 고린도, 구타고 부적하고 미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더러운 귀신들이 버글거리는 그 고린도 도시에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서 과거의 모든 고통을 다 청산하고 사람들이 모여와서 바울이 여러분 1년 반 동안이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린도가. 다른 데는 뭐 3주, 다른 데는 뭐 한 달 이렇게 가르쳤는데 고린도는 여러분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이 그냥 거의 한 2년 동안 정말로 열과 성을 다해서 그들에게 양육하고 훈련을 해서 일꾼들을 세웠습니다. 그래도 그 덕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받고 통역을 받고 또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예언, 영분별, 병고침의 은사 이런 등등의 9가지 은사를 받을 정도로. 아멘입니까? 아멘.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았고 영적으로도 깨어있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분쟁하고 당짓고 다투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으로 유명한 교회가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준이 하나님이 복음 전하고 교회에 덕을 세우라고 주시는 사를 가지고 은사로 서로 싸우고 원칙이 은사는 예언이지. 방언하는 것들은 정말 다 무식해. 지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지키니까. 그러니까 방언하는 사람 불태기 일어나가 방언으로 녹아고 막 못 알아듣게. 방언으로 막 올랄라. 서로 이렇게 은사로 싸우고 은사로 서로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싸웠다는 것이 죄의 질이 더 나쁜 것입니다. 고린도인은 말로 못하는, 그래서 수준이 어린아이 수준이라고 바울이 단방에 그를 평가했던 것입니다. 디모데가 갔다 오면서 보고를 듣는데 속이 막 아리고 쓰리고 막 정말 속이 막 다 타는 겁니다. 영적 아리로서. 그래서 이번에는 이 고린도 교회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두 번째 디도를 보냅니다. 디도가 후서를 들고 쫙 들어갔다. 디도가 언제쯤 올까? 혹은 이단들이 지금 많이 지금 들어갔다 하는데 디도가 바울의 서신을 전하다가 bomber당하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걱정. 그리고 디도가 빨리 안 오는 걸 보니까 내가 고린도 전서 그 내용 편지, 앞선 편지 때문에 성도들이 삐졌나? 내가 너무 강하게 말하는 바람에 야단치는 바람에 토라졌나? 섭섭한가? 그래가지고 이 아비 마음이 여간 불편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를 계속 주시하고 있는데 어느 날 7장 5절 6절 말씀,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 많았고 우리 안으로도 두려움이 많았다. 우리 사역자들이, 나도 그렇고. 이렇게 지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가 지금 누구만 기다리고 있었냐 하면 고린도의 좋은 소식을 들고 올 디도만 기다리고 있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만 지금 신경 쓰는 거 아니죠?
고린도 교회에만 지금 세운 거 아니죠? 사도 바울은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세워놓고 난 뒤에도 지금도 또 다른 미개척지를 향해서 복음을 들고 기꺼이 고난을 받고 몸 바쳐 생명을 다해 조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힘을 실어줘도 시원찮을 판에 고린도가 뭐 이루고 있다, 싸우고 있다 이런 말을 들으니까 속이 막 상한 겁니다. 사역하는데 얼마나 짐이 되겠습니까? 바울의 사역 자체도 이미 보통 사람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사역 짐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응원을 해줘도 시원찮을 판에 제자들이 그런 식으로 잡아줬다는 얘기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런데 열심히 다른 일을 하면서 기도가 오매불망 기도가 올까 해야 것입니다. 삐졌나? 혹시 교회 떠난 거 아닌가? 내가 너무 심하게 말한 거 아닌가? 복잡한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런 마음이 여러분 오늘날 똑같이 말겠어요? 뭡니까? 카톡 씹을 때 문자 넣어도 답이 없을 때 전화해도 안 받아. 지난주에 내가 설교 때 너무 세게 말을 했나? 지난번 양육할 때 내가 너무 밀어붙였나? 숙제 안 해왔는데 내가 숙제 안 했다고 확 이걸 뒤집어 갔더니 삐졌는가 봐. 이러면서 마음이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누가 왔느냐? 6절 말씀 같이 시작.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디도가 딱 띵동 누구십니까? 디도가 왔다. 오, 디도가 왔구나. 미션을 하라고 보내는 디도가 드디어 고린도 교회에 가까이 왔구나. 디도를 보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된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바울의 마음이 낙심되어야 합니까? 아버지 마음입니다. 자식이 제대로 서 있지 못하는 것 자체가 영적인 아비한테는 낙심. 제자의 낙심이 아비에게는 더 큰 스케일의 낙심입니다. 그 낙심하고 있을 때 디도가 딱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였습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은 기가 막히죠? 그가 온 것뿐 아니고 바울의 마음을, 바울의 심정이 다 적혀있는 겁니다. 디도가 오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쁜데 디도가 그냥 온 것만이 아니라 디도가 온 것뿐 아니요. 디도가 너희 고린도에서 받은 그 위로로 나를 위로하고 있다는 거예요. 디도가 여러분 고린도 교회 가서 몰래 갖고 욕먹은 게 아니고 너 바울이 보냈지 욕먹는 게 아니라 걱정하며 디도가 딱 갔더니 그 고린도 사람들이 디도를 어떻게 대우했어요? 위로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고린도 사람들이 디도를 위로했다는 그 말을 듣는 것이 바울한테는 위로라고 합니다. 또 너희의 사모함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 또 디도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 너희의 사모함과 또 애통함과 왜 애통합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디도를 통해서 저는 보고가 뭐냐면 디모데를 통해서 지난번 고린도 전서를 딱 줬더니 그 편지를 읽고 전부 다 사실은 충격을 받고 너무 원초적인 복음이니까 바울이 너무 세게 말씀을 전하니까 모두가 다 상처를 받고 부끄럽고 쪽팔리고 내 속에 죄가 막 드러나니까 견딜 수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삐졌겠다 했는데 막상 디도를 통해서 들어보니까 그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뭐하고 있다는 겁니까? 애통하고 있다는 겁니다. 애통하고 있다. 여러분 애통이란 말이 뭐라 했습니까? 사람 하나가 죽었을 때 그 죽은 사람 앞에서 곡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이고 애통한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신을 딱 차리다 보니까 나는 살아있지 않고 죽어있다는 겁니다. 나는 내가 복음 안에서 잘하는 줄 알았는데 바울의 편지를 딱 듣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면서 내가 완전히 죽은 신앙이었구나. 내가 완전 껍데기였구나. 이렇게 다투고 싸우고 시기 질투가 그 사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죽을 수 있기 때문이었구나. 이걸 발견하고 애통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신의 죽음을 발견하고 아이고 이를 어떡하나 하고 몸부림을 치면서 회개했던 겁니다. 나를 위하여 진짜 열심히 있는 것을 아직까지 바울을 향해서 더 배우려고 하고 바울이 말씀을 전했고 바울이 보고 싶고 바울이 주신 이 말씀이 어떤 마음으로 쓴 편지인지 알겠고 아멘입니까? 삐지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바울의 이렇게 밖에 편지를 못 쓴 그 아무된 바울의 마음을 이들이 알아먹겠다는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저도 가르치는 사람인데요.
이 화자, 전하는 사람의 말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이렇게 본식이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큰 위로가 되는 겁니다. 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디도가 보고함으로 보고를 딱 듣고 보니까 나 바울 나를 더욱 뭐하게 하였다? 나를 뭐하게 했다? 기쁘게. 뭐하게 했다? 기쁘게. 기쁘게 했다. 아멘. 아멘. 바울이 이 사도 바울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힘을 얻어서 이게 얼마나 사역적으로 힘이 되냐 하면 8절 말씀에 이제는 이 모든 내용을 가지고 바울이 자기 자신에게 적용시킵니다. 어떻게? 그러므로 내가 시작 8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의 하지 아니하면 그 편지는 너희를 다시 근심하게 하는 거 아니라. 9절 말씀은 심지어 내가 후회하다가 근심하다가 이제는 후회를 안 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이번에 이 기도의 보고를 통해서 내가 뭐 한다? 기뻐한다.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할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할렐루야. 아멘. 내가 사실은 너희들이 근심하라고 그 말씀을 썼다는 거예요. 바울이. 내가 너희들 일부러 근심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렇게 날카롭게 전했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아비가 되어서 자식의 허물과 죄를 들출 때 너희도 아프겠지만 그 허물을 들추는 아비인 나도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이 근심하고 내 지금 세상의 모든 정력이 묻어있는 내 삶에 문제제기하지 않고 영적으로 잠들어 산다면 그건 더 큰 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아멘. 난 너희들이 야단치고 고중할 때에 내 본심을 알아주길 바랬는데 그들이 기꺼이 바울의 의도대로 근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일이 되겠나? 아마 상상해보는 것은 바울의 편지 한타 이미 듣고 난 뒤에 그 여운에 도취된 사람들이 삼삼오오 아마 비상조직해서 모이지 않았겠어요?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만약 어떤 선교 편지가 왔다. 지금 선교지에서 긴박한 어떤 상황이 펼쳐져가지고 본부 기대해달라고 이렇게 편지가 딱 오면 이거 읽어주고 넘어가겠습니까? 모여가지고 전략을 짜고 뭔가 대안을 제시하고 기도하고 하겠죠? 아마 그들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밤에 모여가지고. 여러분 1998년도에 1998년도 1월달에 제가 대학부 이제 고참이었을 때죠. 동부교육 고참이었을 때인데 신학교를 다니고 있고 이제 막 전도사로 나가야 되는 이제 그런 입장에서 후배들과 같이 이제 수련회를 갔습니다. 김해에 있는 장류 수영관입니다. 제가 김해 갈 때마다 저는 장류가 떠오르는데 장류라고 하는 것은 지명입니다. 그 장류 수영관에 지금 동부교회 담임 목사가 님이 되어 계시는 김서택 목사님을 그 당시에 이제 서울에 제자들 교회를 개척하셔서 한 200명 정도 모아서 이렇게 개척을 하셨을 때입니다. 그런데 200명 정도 개척한 작은 교회 목사님을 저희 교회에서 대구에서 서울에 있는 분을 모셔다가 대학부 강사로 모셨습니다. 저번에 말씀한 우리가 대학부에 4박 5일 수련을 했는데 4박 5일 수련회 뭐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다채롭게 색깔별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까지 4박 5일이니까 아주 많은 프로그램 또 뭐 공동체 훈련, 뭐 레크레이션, 특강 복잡하게 많이 준비했습니다. 뭐 공연 많이 준비했습니다. 근데 첫날 지금도 제가 기억하죠. 1998년도 1월달에 있었던 첫날 집회 호세아 말씀 하나님의 불붙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딱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딱 듣고 대학부에 회개의 바람이 확 불었거든요. 한타임 첫째 날 말씀 집회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입을 쫙 벌리고 들었습니다. 입을 쫙 벌리고 말씀이 너무너무 재미있었습니다. 막 웃었습니다. 막 웃었는데 말씀이 다 끝나고 듣고 보니까 어떤 우리가 느낌이 있었냐면 막 한참 웃다가 딱 보니까 칼, 창, 포크, 삼지창 이런 것들이 막 꽂혀있는 거예요. 꽂혀있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막 싸우는데 막 웃다 보니까 이 막 꼽히는 게 나중에 피가 젖어져요. 그리고 기도합시다 하니까 전부 다 무릎 꿇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자, 그때는 정말 기도도 정말 생명 누가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비명 지르고 뭐 하여튼 귀신이 떠나가고 뭐 하여튼 생나이가 기도하다가 기둥을 잡고 기도하다가 막 쓰러지고 들어 누워서 떼굴떼굴 구르고 벽을 치고 땅을 치고 회개를 했죠. 회개를 하고 난 뒤에 첫날 밤에 이제 모든 지택을 끝나고 난 뒤에 나머지 기도할 사람들 기도하고 비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첫날 밤에 임원들 비상회의가 열렸습니다. 비상회의를 하자고 했을 때 누구도 왜 하는지에 대해서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당연하지 하는 마음으로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했던 회의의 내용은 뭐냐 하면 앞으로 내일부터 있을 3박 4일 동안에 남은 모든 일정들을 다 처리하죠. 새벽에 한 타임 설교, 그리고 점심 때 한 타임 설교, 밤에 한 타임 설교. 우리 하루 세 번의 말씀으로 우리 상황을 다 끌어버렸어요. 이번 수련회.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그 당시에는 충격적인 우리 교리였습니다. 이분들이. 그리고 공동체에 다 발표를 했을 때, 그 다음날 모두가 다 반대하는 사람이 없이 오케이 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아, 이 말씀을 첫날 딱 들어보니까 우리 살겠다. 이번에 4박 5일 말씀으로 우리 다 살겠다. 그러니까 우리 아무것도 하지 말고, 말씀에만 올인하자. 말씀과 기도에만 올인하자. 해서 전면 수정해가지고, 진짜로 말씀과 기도로만 올인했다. 그런 수련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굉장히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은혜 받았던 대학생들이 자기 집에 돌아와서 이번에 너무 은혜를 받았다고 자기 아버지가 권사고 자기 아버지가 장들이거든요. 그게 쫙 했다가 김선태 목사님 이름 설정가 딱 이제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계시던 목사님이 은퇴할 타이밍에 이제 장로님 7분이 서울에 올라가서 김선태 목사님을 섭외해가지고 해가지고 얘기를 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리고 이제 응답받아서 지금 동부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내려와 계십니다. 그 첫 발증은 뭐냐 하면 바로 대학교 수련회였고 대학교 수련회 중에서도 첫날 밤, 첫 집회, 첫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민감하게 빨리빨리 가는 영적 센스. 아, 이게 오늘 혼인집이네. 이게 잔치날이네. 그러면 바로 이렇게 모든 걸 딱 내려놓고 올인 딱 하는 것이죠. 아멘. 우리는 그 당시 사명도 모르고 비전도 몰랐지만 대단한 거 몰랐지만 열린 걸 몰랐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사는 날인지 죽는 날인지는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딱 콜링할 때 모든 걸 처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뛰어드는 그런 거룩한 결단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귀한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 아마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을 책망할 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밤에 다 모였지 않았겠어요?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야,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는 거? 바울쌤이 우리한테 1년 반 동안 우리가 어떻게 양육과 제세반, 군사반, 제센탄반 열린 모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훈련받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울어? 우리 이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면서 복음이 이렇게 사람을 행복하게 한다면서 내 인생 사주팔자 운명이 바뀔 수 있다면서 우리 얼마나 광고해서 우리 그날 밤 기억하지? 같이 서로 껴안고 울며 기도하고 이때까지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절대된 거 다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지? 그러면서 밤에 그들이 바울이 써놓은 편지를 다시 묵상하고 읽으면서 아마 저 위에 지도자들로부터 시작해서 저 말단 저기 밑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까지 하나님 말씀으로 회개하고 그날 밤 몸부림을 치고 눈물을 회개하고 그랬더니 여러분 두 번째 디도가 딱 또다시 만만치 않은 고린도 후서를 딱 들고 딱 등장했을 때 그들이 오픈해요. 디도를 환영하고 디도를 마치 너무 미안하니까 사도 바울에게 안 했어요. 디도를 극진히 보살피고 극진히 배우고 위로하고 그리고 디도를 붙들고 그들이 애통하고 디도 선생님이 바울쌤한테 꼭 전해주세요. 우리 회개하고 있다는 걸 꼭 전해주세요. 우리 너무너무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 말을 좀 전해달라고 디도를 붙들고 애원했던 디도를 붙들고 애통해했던 그 내용을 디도가 바울에게 오늘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 돌에 맞아서 만신창이가 되었던 바울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날도 너무 피곤하고 정말 사형선고를 하는 것 같이 정말로 죽음의 고통을 꼴딱꼴딱 넘을 것만 같아. 그런 정말 어려운 중에 그날 밤 잠을 청하려고 누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노크를 하고 들어온 간단히 그 디도의 보고를 듣는 순간 하루 종일 있었던 수고와 무거운 짐과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다
사라지는 것을 바울이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나 사실 너를 야단치고 후회했는데 그것 때문에 나는 근심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 보고를 들으니 후회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게 너무 기쁘다. 그러면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을 그걸 대명절에 빵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아멘입니까? 아멘. 고린도 성도들을 보라는 것입니다. 아멘. 살았지 않느냐? 아멘입니까? 아멘. 사도 바울이 밥을 뜯어 먹인 거 아닙니다. 선물 세트를 넘겨준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옳은 삶을 가르쳤더니 그들이 옳게 되었습니다. 아멘. 기꺼이 근심하게 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입니까? 그럴 때는 기꺼이 근심한 제자들도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근심은 저절로 하는 것입니다. 세상 근심은 절로 하는 거예요. 상황과 문제 속에 있으면 저절로 근심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심해 보셨죠? 근심하자고 결단한 적 있습니까? 마음속에 어느 순간 보니까 근심거리가 들어와 있죠.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니까 내가 염려하고 있죠. 염려, 걱정, 불안, 이 모든 것들을 좋지 못한 요소들을 내가 한 번도 내가 승낙해서 내 인생에 들인 적이 없었죠. 나는 행복하기 원했어요. 나는 긍정적이기 원했어요. 나는 내 마음이 건강하기 원했어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내 마음속에 이미 비집고 들어와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전부 다 염려, 걱정, 불안, 초조예요. 단 한 번도 나는 그들에게 문을 열어준 적이 없는데도 이미 다 들어와 있습니다. 세상 근심은 결단하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죠? 늘 우리는 근심할 거리들 가운데 모여 있습니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심은 나를 사망을 겁니다. 이렇게 불안하게 사람이 죽어버리자. 이렇게 불안하니 인생 포기하자. 내일 직장 갈 때 두렵고, 장애가 두렵고, 결혼이 두렵고, 시험이 두렵고, 변하지 않을 것만 같은 내 가정이 두렵고, 이것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사망이 이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근심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근심은 절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심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나를 근심시키기 때문이죠. 그러니 말씀을 적극적으로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우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우할 때 그 말씀이 나를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심시키는 것입니다. 대우나, 너 인생 이래도 좋으니? 너 내일 급히 지금 이 방향 그대로 계속 달려가도 속도를 내어도 자신 있어? 너 지금 겪고 있는 그게 계속 가도 괜찮은 거야? 그 가정, 그 직장, 앞으로의 장래, 지금 네가 설계하고 설정한 그 길로 속도를 더 내도 좋은 거니? 너 자신 있니? 너 그 길이 너를 형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형통의 길이라고 너가 어떻게 자신할 수 있니? 라고 하시면 내가 써온 모든 계획들에 주님이 문제 제기를 딱 하십니다. 이게 말씀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말씀 때문에 근심합니다. 저는 여러분 교회 생활하고 그리고 청년들과 같이 상담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어떤 거냐 하면 이런 겁니다. 근심을 하고 갈등을 하는 것이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죄를 짓고 싶어요. 나는 죄를 짓고 싶은데 지난주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훈련받았던 것이 기억나서 그 말씀이 나를 딱 발목 잡으니까 그것 때문에 막 근심이 되는 거예요. 죄를 지으려고 하니까 말씀이 딱 죄를 짓고 싶은데 말씀이 자꾸 나 거들리니까 근심이 되는 거예요. 나는 죄를 짓기 원하는데 말씀이 메시지가 나를 딱 잡아요. 근심시킨 거예요. 이런 근심이 있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싶은데 세상이 나를 가만두지 않아요. 자꾸 걱정거리가 찾아오고 가정, 직장 자꾸 나를 불안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내 마음은 단순한데 자꾸 사탄이 나를 감두지 않아서 염려가 일어나고 근심이 생기네요. 이 두 가지 근심,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하나는
비참한 근심이고 하나는 거룩한 근심입니다. 아름다운 근심이에요. 뭐가 비참한 근심이고 뭐가 아름다운 근심일까요? 죄를 짓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자꾸 건드린다. 근심된다. 이게 뭐죠? 이거는 비참한 근심입니다. 내 마음이 뭘 원하고 있는 거예요? 죄 짓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예수만 하면 쓰는 감사하다. 확 때리고 싶은데 예수 믿는 게 나를 건드리는 거지. 고민돼. 그런데 사랑하고 싶은데, 위로하고 싶고, 내가 먼저 용서를 하고 싶은데, 마귀가 자꾸 나를 네가 왜? 하면서 꼬시니까 마음에 걱정이 생깁니다. 근심이 생깁니다. 이것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뭡니까? 나는 죄를 짓고 싶었는데 말씀이 나를 건드려서 짜증납니까? 그런 근심인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내가 육체적으로 부족하고 무지하니까 자꾸 잘못져요.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더 간구하고 내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 말씀만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이런 사람인가요? 저는 후자의 경우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으로 보시겠습니까? 11절 말씀. 보라! 바울의 이 멋진 표현을 보십시오. 보라. 고린도 교인들이 힘을 실어줬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힘을 좀 내고 있는 겁니다. 봤지? 고린도의 한 인상이 좋은 인상이 나왔지 지금? 보라! 그들을 보라!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정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마귀에게 진 것이 분하고 마귀에게 씌워주고 잡아주고 넘어졌던 것이 분하고 아멘입니까? 이 근심 때문에 더 하나님께 간절해지고 변정이란 말은 변호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변호하고 신앙을 변호하고 남들이 비판할 때 아니야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편에 서 있고 이게 변정이란 말. 할렐루야. 또 얼마나 두렵게 하며 이제는 세상을 두려워할 줄 알고 죄를 무서워할 줄 알고 또 얼마나 사모하게 그 대신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사모하게 만들어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이 근심이 나로 하여금 열심 있게 하는 이 근심이 나를 얼마나 열정적으로 만들어줬나. 말씀을 해줍시다. 사랑하는 지자들이 다시 정신을 차리고 신앙을 회복했다, 은혜를 회복했다, 있어야 될 자리로 다시 돌아왔다더라, 회복했다는 소식을 들은 바울이 얼마나 감격하고 있고 얼마나 자신을 쌓고 더 힘을 얻은 생명의 복음을 들고 이제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펼쳐가는지 우리가 봤습니다. 천하의 바울도 기도에서 성령받아 담대해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도 인간이기에 자기가 복음으로 나온 제자들이 넘어졌을 때는 마치 자기가 넘어진 것처럼 가슴 아파하고 근심하고 그들이 회복되어 일어났을 때는 마치 성령을 받은 것처럼 담대해서 이 복음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이런 위대한 관계 형성. 여러분들은 목사에게 힘을 실어주고 또 여러분들은 셀러에게 힘을 실어주고 선생님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아멘. 선생님들은 그 힘으로 여러분들에게 다시 에너지를 돌려드리고 아멘. 순종하고 존중하고 따라주니 내가 냉대하고 이것을 가지고 월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종의 에너지를 가지고 다시 여러분들에게 섬기고 사랑을 베풀고 하나를 주고 5개, 10개를 더 주고 싶어 하는 이런 탁월한 교사들과 목사를 만드는 그 모든 배경은 성도인 여러분들에게 될 것을 믿습니다. 말을 할 때 이게 먹힌다면 100을 주고 1000을 주죠. 어떤 사람은 대를 주면 이것을 말로 쓰는 사람이 있고 크지막하게 말로 줘도 한 바가지 대로밖에 못 쓰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이 말씀을 비록 짧은 우리가 여러분에게 수백 명 모인 것이 아니지만 이 소수의 사람들이 그 말씀을 알아듣고 여러분의 기도를 그것으로 문제 제기하고 근심하고 더 나아가 기도하기를 마음먹고
뭐 결단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일이지. 청년 공동체는 또 청소년 더욱이 그렇게 해야 합니다. 문제의식이 없고 고민하지 않아요. 예전 대학생들은 여러분 아스팔트 뜯어가지고 정치적 이념 때문에라도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보도블록을 깨뜨려가지고 돌려서 던졌어요. 전쟁 같은 문제는 자기 몸에 불을 지르기로 했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아니고 신념 때문에라도 생명을 내놨어요. 신념은 여러분 자기의 생각을 믿는 거잖아요. 신념은 믿음이 아니에요. 신앙이 아니고. 그러나 별거 아닌 이 땅의 신념 때문에라도 돌을 들었고 몸을 던졌고 그리고 몸을 불을 질렀어요. 신념 때문에. 그러나 생명의 복음을 받은 우리가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지 않으니 비참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애통해하지 않고 그저 그냥 나의 개인적인 걱정거리에만 부들렸다는 것은 사실 여러분 미안한 말이지만 부끄러운 근심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나이에 우리가 근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청년들만이 할 수 있는 고민거리가 있는 겁니다. 기독 청년들이 할 수 있는 고민.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고민도 하지만 고민거리를 가지고 근심하다가 기도하다가 답을 받으면 그 답대로 여러분들은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열기가 있고 힘이 된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나이가 든 분들은 아무리 근심을 하고 기도해서 답을 얻어도 이것대로 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행할 수 있는 능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기꺼이 근심해서 답을 얻고 그 해답대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숙제입니다. 오늘 바울이 기다렸듯이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변화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변화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 주님은